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드리는 날뿐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새 창조함을 입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잔치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다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크게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참 기쁨을 실감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어둠에서 빛의 강렬함을 느끼듯이 죽음의 어두운 요단강에서 부활의 새 아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강릉모 부대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박모 상사가 죽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연인즉 박 상사는 더운 여름날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바람을 쐬기 위해서 집 뒤 철로 잔디에 앉아 쉬다가 철로를 베고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열차에 28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관식을 끝내고 고인의 옷을 모아 부인이 남편의 군화, 군모, 군복을 불에 던지면서 여보, 나를 두고 어디를 갔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만 혼자 먼저 갔어? 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6살 난 아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슬퍼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9세기 세계 문단을 잡아 흔들던 영국의 신 바이런은 그의 첫사랑이었던 마가렛 무덤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습니다. 사랑하는 마가렛 무덤을 찾아와 그리운 묘비에 꽃을 뿌릴 때 바람은 잔잔하고 황혼은 어느덧 다가오고 남해에는 한 점의 바람도 불지 않누나 그렇게도 아름답게 빛나던 그가 지금은 죽은 몸이 되어 이 대지 속에 잠자고 있구나. 이은상의 유명한 시를 여러분이 다 아시지요? 차창을 내다보니 산도 가고 나도 가고 내려서 둘러보니 산은 없고 나만 왔네. 다 두고 저만간 것이 인생인가 하노라. 죽음만 놓고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이 실존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루가 공자에게 묻기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는 대답하기를 나는 아직도 산다고 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 정교가 구조자들이 왔다 갔으나 아무도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체험하시고 죽음의 지식을 정확히 알려주시며 왜 살아야 하고 어째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죽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죽음은 죄에서부터 왔다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공포와 슬픔과 비애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이 세상의 육신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놀라서 어리둥절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무덤 위에 천사가 앉아서 하는 말이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선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정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가장 큰 공포, 슬픔, 비애, 허무 등 죽음의 숙명에 매이는 온 인류에게 사망에서 생명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무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먹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던 가운데서 변태적인 심리 가운데서 어떤 환상을 보거나 또한 꿈을 꾸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전설이나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실정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부활이 개연적이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합리하냐 불가능하냐 논하지 아니합니다.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전혀 설명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 이성의 비판에 얽매이지를 아니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사실이요,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 그것은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 판단할 수 없는 초이성적, 초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요 비이성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의 권능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부활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안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를 무덤에 버려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에 옳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불합리한 것이 없고
다시 살아나야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지당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형무소에 들어갔다고 하면 당연하지만 무죄한 자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면 다시 나온 것이 지당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무덤에서 들어갔으나 다시 부활하여 나오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석가모니 석굴에서 마음의 공자 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자기의 죗값으로 죽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하는 소망이 분명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 권위와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을 탐험한 우주비행사 짐 아벤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가 달나라에 가서 25억 년으로 추상되는 소위 제너시스 락이라고 해가지고 창세 때 만들어진 돌을 가져왔다 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짐 아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달 세계를 가보니 캄캄하고 끝도 없는 사막과 암석 같은 것으로 덮여 있고 무중력 공간으로 여차여차하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때 혹 어떤 분이 그 말 틀렸습니다. 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의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넌센스이겠습니까? 달나라 직접 가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달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를 가보시고 부활에 오셔서 죽음의 세계가 이렇다, 부활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도 다 보시고 오셔서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어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지도 못하고 천국 지옥도 가보지 못한 주제에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죽음의 세계가 어떻다고 절대적인 권위 있는 말씀을 해 주신 분은 죽음의 세계를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부활에 대한 설교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1977년 3월 첫 주일 대구 모 교회의 여전도회에서 대구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동행한 이옥순 권사는 사형수 수임번호 4191 김영준이를 만났습니다. 아직 소년의 티가 채 벗겨지지도 않은 영준이는 부산 형제고아원에 있다가 사회에 나와서 구두닦기와 농마주의를 하며 살다가 날치기, 들치기를 했고 극기하는 살인까지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삶을 포기한 상태가 되니 성질은 사납고 괴박해서 교도소 안에서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권사는 영준에 다가가서 아까 예비드릴 때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주인은 난 그런 건 몰라요. 나는 천주교를 믿을래요. 이 권사는 아니 왜 천주교를 믿으려고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영주인이 대답한 말이 천주교 믿으면 수녀님이 엄마가 되어준대요. 죽기 전에 엄마 소리 한번 불보고 죽겠어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권사는 영준이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영준아, 수녀 엄마도 좋지만은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수녀보다는 자식을 낳아 길러본 내가 내 엄마가 되어주면 어떨까 하고 물었습니다. 영준이는 움찔 놀라며 고개를 내고 이 권사를 뚫러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권사는 겉으로는 웃으며 태연한 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을 죽인 영준의 매서운 눈과 강렬하게 마주칠 때에 이 권사의 마음이 섬뜩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잠시 침묵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영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투명스럽게 좋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주인이 면회를 여러 차례 갔는데 한 번은 이 권사가 면회를 갔더니 영주인이가 한 말이 어머니 예전에 나를 본 적이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권사는 아니 너는 부산에서 살았다면서 나는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제가 어머니를 만나기 2달 전에 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고 흉악한 사람이 쫓아오는데 도망치다 보니까 계단으로 된 길이 있어서요. 그래서 계단 꼭대기로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막히고 앞엔 보니까 낭떠러지 절벽인데 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의 죽느니 차라리 나는 떨어져 죽자 하고 그냥 얼떨결에 낭떠러져 뚝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서 어떤 여자가 환히 웃으면서 나를 받아주었어요. 이게 천상가 하면서도 어떤 분인가 해서 유심히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어머님이 내가 네 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했냐 할 때 내가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 천사의 얼굴하고 어머님의 얼굴하고 인상이 너무나도 똑같아서 그래서 내가 좋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돌아온 이 권사는 영준이를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 맡겼구나 생각하고 그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구원하기 위해서 연전도 회원들이 중보기도 하며 특별히 이 권사는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면회를 오가며 어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권사가 영준이 면회를 갔는데 원래 사형수는 형무소 안에서도 수갑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회를 갔더니 영준이가 두 손을 번쩍 들고서는 어머니 내 손에 수갑이 풀려져 나갔어요. 과거의 영준이는 죽고 새 영준이가 살아났습니다. 어머니 나는 살아났어요. 나는 살아났어요. 영준이는 살아났습니다. 대통령 칭 경축 특사로다가 이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다가 내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살아났어요 하면서 이 권사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줄 알았던 이 영준이가 살아서 이 기뻐하는 광경,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준이만 죄를 짓고 사형성들을 받았다가 사면받고 살았습니까? 죄값으로 사형선을 받고 죽어야 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죄신 죽으심으로 오늘 아침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역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한 그 실감, 감격, 기쁨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든 고국산천을 떠나 타국말레에 와서 이민생활이 얼마나 고달팝니까? 더군다나 불건기에 소수민족의 어려움 속에 살기가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답답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소서 시들은 영혼, 병든 몸, 주관 가정, 사업체, 교회에 부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강건하라, 풍성하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 새벽도 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활주일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가 돌이 되면 다 일어서는데 제가 심화된 교회에 지나라고 한 아이는 3살이 되고 4살이 되도록 아직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얼마나 지금 안타까우고 그 아이 때문에 늘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1999년 부활주일 2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진화는 일어납니다 하고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진화는 유아실에 있었습니다. 진화는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의 눈과 마음의 뚜껑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강단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임자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생의 봄과 함께 핵으로 얼어붙은 영하의 철의 장막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훈풍으로 녹아지고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에도 온 나라 복음화 운동이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형제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활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니다. 경건주의자여 시인 존 휠티어는 그의 시에서 사랑의 꿈을 의심치 아니한다. 언제 어디선가 반드시 만나리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사랑한 예수님을 우리도 부활해서 반드시 만납니다. 사랑하신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다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권능이 여러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나를 위하여 하신 주님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늘 항상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손을 번쩍 들고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삼위이기 때문에 3번 꼭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하고 기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듣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지금 보호자에서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들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손 번쩍 올리시고 같이 여기 되시고, 자 이러시고 다 세 번요.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